호세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TV 프로그램에서 한 장애인 남성이 결혼을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전신마비에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늙으신 그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매일 몸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간호사가 더욱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그 남성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어요. 간호사는 그 장애인과 결혼을 하기를 결심하고 부모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 멀쩡한 사람 놔두고 장애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 간호사는 이제 집을 나와서 그 남자와 함께 동거하였고 그 후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 반대하였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딸 자식을 축하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혼을 말할 때 되게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기에 음란이라는 단어는 결혼 전부터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즉 창녀에게 장가들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인 시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인과 결혼했느냐? 당신 선지자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니 이스라엘이 행음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대신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니라 하니라. 돈이 내 수중에 오면 아 이게 웬 돈이야 하면서 돈에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마다 좋아하는 것에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의 그러한 과정을 호세아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호세아가 결혼한 후에 낳은 첫째 자녀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에게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신 이유는 그 우상과 제역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 즉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계시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르엘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아방의 가족들이 살육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 아방은 유능한 왕이었지만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장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고 또 이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예후라는 사람들에 의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개혁의 의지와 정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을 했지만 나중에는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곳 이스르엘에서 죽게 돼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그런 곳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큰아들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끌려가거나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는 로르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딸 아이를 출산해요. 이 말은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예요. 이미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멜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라는 그 경고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고멜의 부정한 행위는 계속됩니다. 셋째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로암이.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 고멜에게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연 저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셨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 경고하셨소. 수없이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심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있게 하시는 걸까? 이것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심정이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자꾸만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들은 지금 내 앞에서 영적인 음행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붙일 가치도 없는 자들이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 이것이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는요, 심판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은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여전히 그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타락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음란한 그런 아내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또 질문을 이렇게 바꿔 보십시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특출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부정한 아내의 고멜을 취하라. 버리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식어졌다면 그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멜의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한 행동을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안다면 이렇게 죄를 거듭해서 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선고된 그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는 그 회복의 선언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근거가 된 거예요. 약속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된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 언제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이루어질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사실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러나 그 전에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여 그 가운데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목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열을 경험하면서 장차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두목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러한 다윗과 같은 한 두목, 즉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다음에 역사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를 생각하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만민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와 평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목,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관없이, 원수든 원수가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오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에게.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두목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하도 초췌하고 딱해 보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정을 한번 물어봤어요. 뭔 일이 있습니까? 그때 머뭇거리던 그 남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4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오늘 출소를 했는데 아내에게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를 받아준다면 집 앞에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시오. 만약 노란 손수건이 안 보이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글을 보낸 거예요. 그 사연을 들은 옆 사람과 승객들이 함께 걱정을 해요.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마을에 이르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버스의 모든 승객들도 같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그의 아내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루하마, 암미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흩으신다고 그랬는데 흩으시지 아니하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호세아 1장 9절 10절에 나온 그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애타게 부르시는 주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그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심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창기가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죄인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랑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녕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부도덕한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하고 버리운 자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